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이 발람의 진정성 있는 축복을 선포하는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집사님께서 22장의 말씀을 읽어주셔가지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늘 본문의 말씀 민수기 24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은 자막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오늘 집사님께서 박선 집사님께서 읽으셨던 것처럼 이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이 말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영적인 눈을 뜨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눈을 이 밝게 만들어 주셨을 때에 발람은 비로소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었어요. 그 말씀이 22장 3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밤에 나오신 우리 3.1밤 식구들의 이 육적인 눈이 아니라 육적인 눈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흐려지고 이 시력에 장애가 생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성령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영혼의 눈, 영적인 눈이 더 밝아지는 은혜를 받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역사회에 밝은 안과라고 있어요. 밝은 안과 가면은 시력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렇게 고치고 저렇게 고칩니다. 영혼의 집된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영적인 밝은 눈을 뜨게 만드는 영혼의 안과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1년을 하고 10년을 하고 20년을 하고 30년을 하고 천국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신랑 대신 예수님 만나는 그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영적인 눈이 더 밝게 떠져야 돼요. 근데 한국교회 문제는 무엇입니까? 한국교회 문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영적인 눈이 더 어두워져요. 이것이 문제로다. 거룩한 밀성왕 영적 공동체 우리 3.1밤 식구들만이라도 제가 요즘에 이런 표현 잘 안 쓰는데 우리 3.1밤 식구들만이라도 영적인 눈이 더 밝아져서 보좌 우편에 계시는 주를 보는 그 은혜를 받고 누리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영안이 활짝 열려지게 되면 발람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자기 고백을 정말로 아름답게 합니다. 저는 이 발람의 고백을 묵상하면서
이 고백이 4.18 밤 식구들의 인생의 고백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는 PR 시대잖아요. 세상 사람들 앞에 나를 소개할 때 세상적인 것들, 외적인 것들 가지고 자기소개하지 말고 정말 발람의 영안이 열려지니까 비로소 그 놀라운 자기 인생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 눈을 뜬 자. 이 고백이 3.18 밤 식구들의 인생의 고백이고 우리 영적 공동체의 고백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를 둘러보면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눈을 뜨세요. 영안이 밝아지세요. 축복의 사람이 되세요. 할렐루야. 그 놀라운 역사함이 오늘 이 시간부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내가 아는 아무개가 영안이 좀 흐려질 것 같으면은 우리 유병약국 가가지고 안약을 하나 사세요. 뭐 비싸야 뭐 비싼 건 한 2, 3만 원 가니까 눈에 좋은 안약, 영양적인 안약 사가지고 아무 말 하지 말고 손에 좀 쥐어주세요. 이보게 이거 집에 가가지고 눈에 좀 잘 좀 넣어 보시게나. 눈에 넣어 보다가 깨달아지는 역사함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영안이 밝아지는 역사함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22장에서 24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저주하려고 해도 지금 이제 모압 왕 발락이 저주 음모 사건을 벌이고 있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모세도 모르고 여호수아도 모르고 갈렙도 모르게 12지파의 장들도 모르는 그 순간에 저주 음모 사건을 벌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이 그런 저주의 음모 사건을 벌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막아내신다라는 거예요. 23장 8절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는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더 확신에 찬 말씀을 고백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바울의 이 로마서 8장 31절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다 보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한다는 말입니까? 대적 못한다는 말입니까? 1번 대적한다, 2번 대적 못한다. 지금 대답이 헷갈리고 있네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하지 못한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누구라 할지라도 2000년 전 로마 황제라 할지라도 일제강점기 일본의 천황이라 할지라도 6.25 동란 때 북한의 그런 위정자라 할지라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온 사탄 마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지 못할 줄 믿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의의 길을 걷고 있는데 누군가가 내 인생의 발목을 잡아요. 딱 한마디 하세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까? 딱 한마디 하세요. 두 말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하나님이 다 정리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못한다면 그때부터가 이제 머리 무거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못한다면 목사라 할지라도 목사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정리하시더라고요.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막을 것은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열 것은 열어주시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는 주의 백성들 거룩한 빛 성광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의 눈이 밝아진 발람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22장의 말씀을 쭉 고백하다 보면 발람이 3번 축복을 하는데
정말 이 발람의 이 놀라운 영적 통찰력이 이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발람이 23장 1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놀라운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오늘 이 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어그러진 길을 갈 뻔하였던 발람이 말하는 나귀를 통하여서 영안이 열려서 영적 통찰력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 이 밤에 나오신 3.1밤 식구들의 인생길 가운데 이 동일한 영적 통찰력이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거룩한 빛 성화 영적 공동체가 한국교회의 나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진리를 선포할 때 한국교회가 깨어서 다시금 일어나는 역사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발람이 놀라운 영적 통찰력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오늘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10가지 놀라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랍니다. 인간은 유한합니다. 우리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고 또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때로는 이 죽처럼 끌었다 식었다 반복하잖아요. 우리의 몸은 어떻습니까? 아침 안개와 같잖아요. 이빨 청춘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제가 어제 대신방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최호를 만났어요. 최호에게 최호야, 목사님이 제철고 고등학교 2학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5학년이 넘어갔다. 너도 머지않아서 목사님처럼 5학년이 될 것이다. 우리 인간의 몸은 아침 안개와 같아요. 조금만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저도 사라지고 우리 장로님들도 사라지고 권사님들도 사라지고 집사님들도 사라져요. 역사 속으로. 그럼 우리는 무엇을 남겨야 될까요? 우리는 무엇을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줘야 될까요? 이것이 문제로다. 인간의 생각과 사고작용은 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 이상 그 너머의 것을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해요. 인간의 이 생각을 깨트리는 분이 있는데 누구인가?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이 사고작용이 생각의 넓이와 깊이와 폭이 달라져요. 영적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역사가 길다고 해서 하나님 생각, 예수님 생각, 성령님의 생각을 품느냐?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발람이 하나님을 향한 영적 통찰력인데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답니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귀가 열리면은 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거 붙들고 기나긴 터널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막다른 인생의 골목에서 하나님을 붙들 때 그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복된 사람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신답니다. 우리가 인생길 걸어가면서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투자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선택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후회하는 존재가 인간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신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은사를 주시고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괜히 줬구나, 다시 뱉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돌려달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를 주셨습니까?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섬기는 은사가 있고 찬양하는 은사가 있고, 정말로 또 이제 그 손이 정말로 이 재능이 있는 손이에요. 이 손만 가면은 뭐든 척척 만들어내요. 허목케 하는 은사가 있어요. 정말로 갑순이하고 갑돌이가 정말로 또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등 돌리고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그 넓은 마음으로 딱 등장을 하면은 불편했던 마음들이 다 녹아지고 사라져버려요. 정말로 큰 은사입니다. 또 어떤 얘기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죠. 정말로 예수님께서 고통과 어려운 그 영을 품에 안고 기도하셨던 그 심정으로, 주님 차라리 이 병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이 병 걸려 대신 죽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는 영혼들,
통하여서 하나님이 고침의 역사를 일으키시잖아요. 능력 행하는 은사를 주시고 강력한 믿음의 은사를 주십니다. 남들은 다 홍해가 안 갈라진다 그러는데 정말로 큰 은혜를 받은 주의 사람들은 갈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남들은 다 절망하고 낙담하는데 큰 믿음을 가진 주의 사람들은 7바퀴만 돌면 여리고 성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정말로 그 마음이 얼마나 깨끗하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딱 보이잖아요. 그 영혼의 삶이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방언의 은사가 임하고 방언 통변의 은사가 임하고 살밤 나오신 주의 백성들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좋은 은사들 마음껏 받고 누리는 복된 주의 사람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로 부르시고 자녀로 삼으신 것을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속썩이는 자녀를 바라보면서 드라마에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놈아, 너는 왜 태어나서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느냐? 네하고 나는 철천지 원수 사이인 것 같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이 때로는 연약하여서 탕자처럼 세상 향락 따라서 그렇게 엉뚱한 길을 간다 하더라도 사랑 많은 아버지는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고 누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늘 아버지를 만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변덕스럽지 않으십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 어떻습니까? 손바닥 뒤집듯이 변덕스럽잖아요. 어제의 사랑이 오늘의 미움 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잘나도 내 자식이고 못나도 내 자식이에요. 출세해도 내 자식이고 망해도 내 자식입니다. 큰 죄를 지어도 내 자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이 계시는 저 천국 하늘 본향으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변치 않는 그 하나님 만나는 은혜의 삶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직해요. 하나님은 한번 자녀 삼으시면 평생 보장합니다. 평생 AS합니다. 어떤 피조물이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AS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생 이 보장하시는 겁니다. 복중에 있는 태아는 탯줄 어머니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남성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어머니 된 여성들의 이 모성애를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어요. 부성애가 어떻게 모성애를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가 두 아이를 출산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종종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이 한 명당 군대 10번 갔다 오는 거하고 똑같다고. 정말로 어머니들은 목숨을 걸고 출산하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는 7남매를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군대를 70번 갔다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우리 아내분들에게 여보 내가 군대 10번 갔다 오고 20번 갔다 오고 30번 갔다 와야 되겠네. 모성애를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히 그렇게 붙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성도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관계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자녀된 여러분의 관계예요. 이것이 바로 하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나님과 교회의 연결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오죽이 속이 상했으면 어떤 교회는 흔적도 없이 다 지워버리시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가렸으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맥주창고로, 카페로, 모텔로, 요관으로, 이슬람 사원으로 만들어 버리시겠어요. 유럽교회 봐보세요. 유럽교회 지금 다 박물관 돼 있잖아요. 유럽교회가 왜 그 모양 꼴 됐습니까? 자유주의 신학이 이 판을 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인간의 사상과 그저 문학 작품으로 여기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난도질해 버리잖아요. 정말로 그 한국 사회는 정말로 복인 것 같아요. 이 원고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참 당군이라로 이 한국의 이 글쟁이들 가운데 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는 거, 이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것도 전라도 태생이잖아요. 전라도는 정말로 눈물과 아픔과 고통이 많은 땅이잖아요. 5.18 민주항쟁이 있었고
요순 민주항쟁이 있었고, 정말로 눈물과 고통과 아픔이 많은 땅이 이 전라도 땅이잖아요. 저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눈물과 고통의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책은 다 사놓게 살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딱 한 장 읽어보고 못 읽어보고 있어요. 아내가 지금 다 읽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려고요. 한강이라는 작가는 정말로 이 한국사의 억압, 고통, 눈물을 정말로 이 시대의 언어를 잘 풀어냈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이 전라도 땅을 통하여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뤄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가 정말로 또 6.25 동란의 큰 은혜를 받고 일어선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우리 영적 공동체를 통하여서 누군가가 억압당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거룩한 빛 성광교회를 통하여서 억압의 문제가 풀려지는 그 은혜가 성광교회를 통하여서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허물을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이 도말한다라는 말씀의 뜻은 지워버린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허물을 지워버리신대요. 우리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그 아무개의 허물을 마음속에 막 담고 있잖아요. 꾸깃꾸깃 막 담아놔가지고 마음 불편하면 한 번씩 끄집어내잖아요. 영희와 철수와 개똥이와 갑순이가 나에게 뭘 어떻게 잘못했는가?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만나셨을까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구나.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어떻게 깨끗하게 지워주셨는가, 이거를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이 고백 앞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나님, 제가 말로 다하지 못할 은혜를 받고 누렸습니다. 이제 이후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성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얘야,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도말하고 지웠던 것처럼 너도 이제는 누군가의 허물을 도말해라, 청산해라, 지워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사람이요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가는 주의 진백성들 될 줄로 믿습니다. 지우개로 지우면 연필의 흔적이 남더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허물을 흔적도 남기지 아니하고 지우시는 사랑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안 지우시면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 여러분 서 있을 수 있겠어요? 백보자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책을 떠들러가면서 제 목사야, 너는 맨날 몇 시 몇 초에 네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주님 나에게 물어보시면 여러분 서 있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지우실까요? 하나님이 도말하신다는데 하나님 어떻게 도말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말끔하게 완전하게 지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놀라운 말씀을 고백하고 있어요. 정말 잘 들으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세상은 인생의 빨간 줄 하나 올라가면 인생길 끝나는 그날까지 그 빨간 줄을 추적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영혼의 생명록에 인생의 빨간 줄 하나 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워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 받으셨을까요? 그 은혜의 고백이 있으실까요? 그렇다면 이제 73번째 교회 생일을 맞이합니다. 털 것은 좀 털읍시다. 옆에 있는 분들 보고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원고에 없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털 것은 좀 텁시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직도 못 털었습니까? 오늘 이 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깨끗하게 털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도말함의 역사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세번역 성경은 이 이사야서 43장 25절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 놨더라고요. 그러나 나는 내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용서한 것은 너 때문이 아니다. 나의 거룩한 이름을 속되게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 것뿐이다. 내가 더 이상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용서받은 은혜가 있으실까요? 그 은혜가 있다면 서로 용서하는, 서로 도말하는 거룩한 미성과 명적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제가 하나님은 땡땡땡 하십니다 하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셨어요? 하나님께서 땡땡땡 하십니다. 그러면 정말로 큰 소리로 아멘 하세요. 그 아멘의 소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뤄내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야곱의 하나님께서, 이삭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와 함께 하십니다. 야곱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터에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성광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그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요, 자녀들의 축복이요, 성광교회 축복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지리도 말을 안 듣잖아요. 조금만 틈벌어지면 황금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우상 숭배를 하고, 조금만 틈벌어지면 이런 죄 저런 죄를 범하고, 조금만 틈벌어지면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까지 가려고 하신 하나님 얼마나 고생하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내하신 하나님은 광야 1세대는 다 정리하셨어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들었던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다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하나님 만나고 싶으세요? 광야 1세대 하나님 만나고 싶으세요? 아니면 여호수아와 갈렙의 하나님 만나고 싶으세요? 1번 광야 1세대 하나님 만나고 싶다. 2번 나는 내 인생길 끝나기 전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하나님 만나고 싶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땅에서 저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만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길 걸어가면서 중간에 이탈하는 영혼들 많이 봤어요. 광야 1세대 백성들처럼 그렇게 받는 주의 백성들 많이 봤습니다. 예수님도 12명 가운데 한 명 있었잖아요. 가룟 유다. 거룩한 미 성막 공동체를 오늘도 하나님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인생길을 걸으면서 인생의 기력이 없고 인생의 능력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때는 내가 정말로 능력이 좋아가지고 일도 하고 절도 했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내 능력이 바닥이 났어요.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나의 능력 없음, 나의 인생의 미천이 드러나는 그 상황과 삶을 직면하기도 합니다. 그때 힘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우리 시편 84편 5절과 7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이 말씀의 기록이 3일 밤 식구들의 인생에 분목될 줄로 믿습니다. 복은 누구에게 있는가? 복은 주께 힘을 얻는 자에게 있답니다. 복은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에게 있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데 세상이 주는 힘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힘은 대기업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휘청휘청하잖아요. 요즘에 제가 그 기업 생각하면 기도가 절로 나와요. 저 기업도 자칫하면 도매공으로 넘어가겠구나. 그러면 그 기업에 있는 주의 백성들의 인생살이는 어떻게 되어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힘을 통하여서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회복하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힘을 주시면 때로는 인생의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서 그곳에 많은 샘이 있답니다. 오늘 제가 말씀 준비하고 동병상련의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아무개 목사님, 제가 위로했다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힘들면은 저보고 위로 한번 받으세요. 그 목사님이 정말로 이 전화기 통화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위로를 받으시더라고요. 소망을 얻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 공동체를 그렇게 들어 사용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광교회처럼 일심일도로 예수 승리로 성령 충만하면 저런 교회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고백이 일어나는 주의 몸 주의 전 성령의 전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이 발람이 놀라운 영적 통찰력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랍니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리라. 성광교회가 이 시대를 감당하는 예수님의 건강한 몸으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전으로 일어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받는 성령의 전 될 줄로 믿습니다.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데 이 축복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셨어요? 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말은 저주의 말이 아니에요. 거친 입술의 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말은 축복의 말이에요. 때로는 마음 상하고 속상할 때 제가 정말 영적 공동체를 섬기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런 말들이 고백되어질 때 우리 주님이 보좌 우편에서 들으시는 주님이 이 말을 들으시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말은 축복의 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 3장 10절과 5장 16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연이어서 야고보서 3장 10절과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옥날샘은 한 샘에서 한 물만 납니다. 근데 인간의 삶은 어떠합니까? 한 입에서 두 말이 나오죠. 찬송의 말이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저주의 말이 나오는 것을 야고보 사도가 봤어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기둥 같은 하나님의 사람 야고보가 권면하기를 이보게 한 입에 두 말이 나오는 것은 합당하지가 않네.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오는 게 웬 말인가?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서로 축복의 말을 고백하고 서로 축복하는 기도를 드릴 때에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통하여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진정을 다하여서 축복할 때 그 축복을 받는 인생의 그 삶이 뒤집어지는 역사함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날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이 12 아들들을 축복하였듯이 그렇게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된 영적 아비, 영적 어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발람은 그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었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의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았어요. 이방 사람이 발람의 눈에 그 이스라엘 지파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한 폭의 그림처럼 심히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 펼쳐진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름다움을 본문의 말씀 5절과 6절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아멘. 쉽게 얘기하면 발람이 보고 있는데 정말로 아름답다. 정말로 아름답다. 정말로 아름답다. 이렇게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주일이면 거룩한 미성공 공동체 이런 세 번째 생일을 맞이합니다. 교회 주인 되신 예수님의 눈에 성광영체 공동체는 어떻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주님께서 너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서 얼마나 좋으시든지 정말로 보기 좋다. 정말로 아름답다. 그 고백이 성광교회 축복될 줄로 믿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 이 물가의 백향목 같다라고 축복하였어요. 이 축복의 말을 제가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표현은 할머니들께서 정말로 이 손주들을 너무 사랑스러워서 이렇게 고백하죠. 아이고 이쁜 내 강아지, 아이고 이쁜 내 새끼, 좀 더 사랑스러우면 아이고 이쁜 내 똥강아지. 그런 고백들 해보셨어요? 그런 고백들 들어보셨어요? 그 정말 사랑 많은 할머니들은 우리 그 손주들이 정말로 그 변을 보고 있으면은 그 규정을 열어가지고 변 냄새를 맡으시잖아요. 그 변 색깔을 보시잖아요. 또 어떤 분은 정말로 그 변을 찍어갖고 맛도 보시더라고요. 사랑이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이런 세 번째 생일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영적 공동체를 바라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성광교회의 아름다움이 마치 물가에 심어진 백향목 같구나. 그 고백이 우리 영적 공동체의 영혼의 축복이요 번복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이제 제가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조금 더 집중하시고 힘내셔가지고 제 목사 설교 빨리 끝내야 되는데 구약의 말씀 중에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나무가 있어요. 포도나무가 있고 종려나무가 있고 감람나무가 있고 백향목이 있어요. 발람이 축복하는데 물가에 심어진 백향목 같다라고 축복했어요. 우리 시편 92편 12절의 말씀을 그 동일한 심정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 백향목이라는 나무가 어떤 나무일까요?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는데요. 백향목은 곱게 자라는 나무입니다. 우리 화단에 소나무 있죠. 삐뚤삐뚤하게 자랐잖아요. 백향목은 반듯하게 자라는 나무예요. 그 기둥 같은 또 굵기로 자랍니다. 다 자라는 이 백향목은 둘레가 14m, 높이는 34m에서 40m까지 자란답니다. 상상 좀 해보세요. 아파트 11층에서 13층을 넘어가는 높이예요. 그렇게 아름드려야 나무로 자란다는 겁니다. 반듯하게. 백향목의 수명은 3,000년을 넘어간다고 해요. 백향목은 성전을 짓는 목재감입니다. 그래서 백향목같이 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대들보로 쓰임 받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영적 공동체에 그 은혜가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가에 심겨진 백향목이잖아요. 연등천 옆에 심겨진 성광교회잖아요. 성광교회를 축복합니다. 백향목처럼 아름드리하게 자라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탱하는 거목이요 기둥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나무로 자라나는 예수 나무 될 줄로 믿습니다. 백향목은 속이 꽉 찬 나무예요. 왜냐하면 이 백향목은 해발고도 2000m 이상에서 자라나는데 그런 고산 지역에서 자라나다 보니까 백향목은 1년에 1cm, 많이 크면 2cm 큰다고 합니다. 아주 천천히 자라난다고 해요. 성장의 속도가 느린 만큼 아주 단단한 나무로 자라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속이 꽉 찬 백향목은 벌레가 생기지 않는다고 해요. 축복의 삶, 쓰임받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속이 꽉 찬 삶이에요.
속에 바람이 들어가면 푸석푸석하죠. 겉은 멀쩡한데 속이 벌레가 파먹으면, 바람이 불면, 태풍이 불면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바람이 들어간 배추는 소금물에 띄우면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다 떠오르잖아요. 그럼 어머니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람 는 배추는 다 끄집어내 가지고 김장으로 안 만드시잖아요. 속이 꽉 찬 배추, 속이 꽉 찬 백향목,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라는 거예요. 속이 꽉 찬 영적 공동체는 무엇으로 꽉 차 있을까요? 찬송의 소리, 기도의 소리, 말씀의 소리로 꽉 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온갖 잡다한 이야기로 꽉 차 있는 것이 아니라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일 때마다 성령으로 기도하고, 모일 때마다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는 목장이 되고 영적 공동체가 된 줄로 믿습니다. 백향목의 향기는 아주 아름답다고 해요. 그래서 성경의 이 백향목의 향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우리 성광교회 향기가 어떻게 나고 있을까요? 우리 성광교회 이 향기가 이 손바닥만한 여수 땅을 넘어서, 전라도 땅을 넘어서, 대한민국을 넘어서 열방까지 흘러가는 예수의 향기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이제 다 마무리했는데요. 옆에 있는 분 보고 예수 향기가 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 백향목의 송지는 방부제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방부제는 썩는 것을 막아내는 힘이잖아요. 백향목의 송지는 썩어가는 것을 막아내는 방부제로 사용되었다고 해요. 성광교회가 썩어가는 세상을 살려내는 영적 방부제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가 길러내는 우리 후대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소금처럼, 백향목의 송진처럼 그렇게 방부제로 쓰임받는 우리 후대들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몸된 성광교회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생일 얼마 안 남았어요. 오늘 수요일이니까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까지 정말로 내 마음에 안 드는 그 영혼,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 영혼,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또 정말로 내 마음을 편케 하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주님의 마음으로 마음껏 축복할 때 거룩한 미 성광교회가 백향목처럼 아름드리한 예수나무로 자라나는 예수님의 몸 성령의 전될 줄로 믿습니다.